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연속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으로 제목은 아들을 낳기 위한 이삭의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시간에 들려드리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용사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2장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찬송이죠. 통일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낳기 위한 이삭의 기도,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집에 가셔서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뒷발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이삭은 60살에 두 쌍둥이를 얻었네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은 개척자의 일생입니다.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척자답게 인고와 보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일생은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한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척자인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대 후에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삭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7살에 아버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너무나 부럽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100%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사기꾼 아니면 사입이 이단들입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수많은 다단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끌려가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한꺼번에 무언가 이루겠다.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돌을 떡떡이 만들어라.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박수 치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방식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하나님 것이 천하만국인데 누가 누구를 줍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삭의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 모리아 제단에 결박되어 어린 양처럼 말없이 드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치는 칼날 앞에서도 한마디 반항이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이력서가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심겨진 귀한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100%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일생에 누구보다도 평탄한 삶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현숙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동방의 갑부입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은 샘입니다. 깊은 샘. 샘을 파는 곳마다 콸콸콸콸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악한 사람들이 또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도 잘 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셔서 이삭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성경에 보면 1년 농사지어서 100년을 먹고 사는 그러한 대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 가지가 다 잘 나가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꼭 한 가지쯤은 빈틈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0세) 결혼했으니 그 당시에는 늦게 결혼한 거죠.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는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한 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아무 집사님 가정은 참 행복하시겠지. 아무개 장로님 가정은 만사 형통이야. 그러나 알고 보면 근심보따리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나 가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들 가정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신 주님의 숙제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갑절의 축복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편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삼손 장군 같은 사람도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연재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안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짐승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군 다윗도 편안하고 한가할 때 음란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10가지 계명을 다 범하는 만고의
죄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이 몸이라는 것은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걸 원합니다. 왜요?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걷는 것보다 풀썩 주저앉는 걸 좋아합니다. 주저앉는 것보다 누워 자는 걸 좋아합니다. 누워 자다가 보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목사도 그런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찌 쉽습니까? 영원히 자는 것,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세상과 반대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우리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이고 그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20년간이나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남편이 되셔야겠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면서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시간과 인내로 뽕나무잎이 비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있는 아내는 최고로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삭은 인내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되 남편은 아내의 기도로 사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LA 영락교회 원로이신 김계용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이산 가족 중 남쪽으로 내려와서 믿음 좋은 목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 중에 재혼하지 아니하고 북녘 땅에 남겨놓고 오신 아내를 기다리며 혼자서 독신으로 목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유명한 의사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목사님 중에는 미국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입니다. 19살의 신랑과 신부가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년을 살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내 없이 목회하기가 힘이 듭니다. 미국에 건너가 4,000명 모이는 대교회를 이루신 김계용 목사님, 70억짜리 새성전도 건축하고 후배 목사에게 목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예수 사랑, 양떼 사랑, 아내 사랑으로 성자처럼 사셨습니다. 은퇴 후 아내의 생존 소식을 듣고 북한에 가셨습니다. 69세의 이진숙 사모님 역시 40년간 어린 아들들을 키우고 수절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남편 목사의 그 아내 사모입니다.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망부의 정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가 아닙니까? 김계용 목사님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고향 산천 북한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평생을 섬겼던 성도님들을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자녀 생산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삭이 아들 낳기를 위해 기도했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192장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 같은 그런 뼈다귀 같은 성도라면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 건강하고 젊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그럽니다.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아차 잘못하면 한국교회는 신천지 교회처럼 전도문을 닫고 매도당하게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저는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도 없이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큰 소리로 왜 식당은, 왜 극장은, 왜 전철은 막지 아니하고 죄 없는 교회만 그러느냐고, 왜 핍박하느냐고.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교회 망가지려고 작정을 했나?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불교의 스님들은 겨울에 2달 동안 거, 여름에 2달 하한 거, 넉 달 동안 산사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늘 한국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교회의 핵심 되는, 중직되는, 씨알이 되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긴 밤을 새워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때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어노인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3년째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를 위해서 세우고 기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함입니다.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베트남만큼만 열리기만 하면, 자유중국과 중국처럼만 열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단번에 2580만 중에 10%만 구원받아 얼마입니까? 20% 구원받으면 얼마입니까? 500만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4만 개의 김일성 사상연구소, 십자가를 다루면 예배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대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임지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는 정보로는 30만 명이 갈 수 있답니다. 생각만 해도
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남북이 통해야 합니까? 평화스러워야 합니까? 빨갱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빨갱이 노릇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가서 지금 정부 타도 아니 성령 받은 목사가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도 됩니까?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쥐구멍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으신 능력의 종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제가 흥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한국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기도해서 능력으로 무장해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가족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영글어가는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다른 것을 쳐다보십니까? 왜 딴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교육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오늘 여러분들 농촌에 와 보십시오. 얼마나 피폐하고 있는지, 농촌의 교회들이 얼마나 잠들고 깊은 잠에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방송대고하며 울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철회할 때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새롭게 무장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연속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소문난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달콤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마음이 어보면 십자가 지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죽자, 순교자가 되자, 이런 설교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9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쏟아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때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제자리로 돌아섰을 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랑스럽게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걸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들도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연속 40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북녘 땅의 내 동포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